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리버턴 스테이크 연합 초등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혈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프드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Our dear brothers and sisters, dear 사랑하는 friends, 형제자매 여러분, we welcome you to the Saturday afternoo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5차 반년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of Latter-day Saints. President Thomas S. Monson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has asked that our,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we extend our greetings 직접 참석하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radio or the internet. 또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유성 방송을 통해 Proceedings in stakes 중계되는 대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parts of the 인사를 전합니다. conferences being carried by satellite transmission. We acknowledge the general authorities 연차 대회 기간 내내 함께해 주실 총괄 여건들과 본부 임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the music for this 본 모임의 음악은 by a choir of 에밀리 워들리의 지휘와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의 오르간 반주로 under the direction of Emily Wardley with Linda Margetts 유타 리버턴 지역의 스테이크 연합 초등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by singing. 합창단이 아름다운 구주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Occasion will then be offered. 그 뒤에 70인 장원회의 터렌스 M. 빈슨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President Henry B. 이제 지혜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링 회장님이 교회 총괄 여건 및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of the church for sustaining votes.
Our dear Heavenly Father,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은 이곳에 전 세계 자녀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삭임에 따라 이 지상에서 당신의 말씀을 행하고 또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들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영으로 오늘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들과 느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기록됐습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러셀 M. 넬슨을,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튼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그리고 새로운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로널드 A. 레즈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신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록됐습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다음 분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70인 회장단에서 Those who wish to join in a vote of appreciation may so indicate. 데일 G. 랜런드 장로님과 레즈번드 장로님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회장단에서 돈 R. 클라크 장로와 70인 제2정원에서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와 브루스 A. 칼슨 장로를 해임하며 그들을 명예 총관리 여건으로 지명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리 코발로프를 지역 70인에서 해임합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존 S. 테너 형제님을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에서, 그리고 데븐 G. 듀란트 형제님을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에서 해임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전에 알려드렸듯이 테너 형제님은 BYU 하와이 총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븐 G. 듀란트 형제님은 이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그리고 브라이언 K. 애쉬튼 형제님은
본부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괄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도록 권유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에 새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연단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Thank you, President Eyring. 감사합니다, 아이어링 회장님. Welcome you, brethren, to the form 새로 12사도 정원의 회원이 되신 장로님들께 extend to you our love. 사랑과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We pray for you and your families.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초등회 회장단, 초등회 합창단이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와 옛 이야기 들으며 생각에 잠기네를 부르겠습니다. That sweet story of old. After the singing, 합창 후에는 hear from Elder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과 Jeffrey R. Holland. 제프리 R. 홀랜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I love to read the Holy Scriptures, and every time I do,
Much has been written and said 이 about 시대의 청년 성인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research shows 조사에 의하면 resist or 조직적인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빚을 지고 있거나 직업을 찾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결혼은 좋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절차를 밟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that step. A growing number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without the gospel. 복음과 영감 어린 인도 없이 Many are 많은 이들이 인생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합니다. and losing their way. Fortunately, young adult members of the church 다행스럽게도 복음 계획 덕분에 이 교회의 청년 성인 회원들이 겪는 세태는 이 현대의 그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that eternal plan 복음 계획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는 fast 쇠막대를 굳게 잡은 채 cleaving to God. 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의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tighten our grip.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쇠막대를 더 굳게 잡아야 합니다. Now is the day.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의 택함의 날입니다. As a boy, when I was about 소년 시절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면 제 아버지께서는 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야, 어리석게 구는 건 그만두고 진지하게 임해라. in the spirit of His 제 아버지가 말하신 명백함을 쫓아 저도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의 훌륭한 청년 성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or my soul 이는 저의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하나니 그로 인해 우리가 배움을 얻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through a critical period. 여러분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 즉 선교사업, 교육과 진학, 결혼, 직업,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와 같은 일들은 영혼을 통틀어 여러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앞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In the Air Force, 공군 조종사로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바로 절대 의도적으로 폭풍 속으로 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배웠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언저리로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착륙 전에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beloved young adult, 사랑하는 청년 성인 형제자매 여러분, I want to 저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의 짙은 폭풍 속에서 올바르게 날도록 돕고자 합니다. you are the pilot 여러분이 바로 조종사입니다. responsible to 여러분들의 책임은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뭘까? your righteous choice 여러분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절대로 빚을 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파산 가능성을 면할 것입니다. 경전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들이 악과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in short 그들의 방법은 바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ran from Potiphar's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리아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and Joseph 마리와 요셉은 헤롯 왕의 사악한 계획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맞서거나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시련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He will speak to us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와 경전,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and when we pray we will 축복사의 축복, who will guide 영감받은 부모님과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의 조언, living prophet.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priesthood and auxiliary leaders, and above all, the still small voice of the Spirit. The Lord will always keep His 주님은 promise.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습니다. Only question 남은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따르겠습니까? will we hear His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testify. 여러분들이 주를 의지한다면 그분도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계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그 영을 신뢰하라. 무엇이든지 다 의뢰한 곳에 속한 것을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몇 가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세대의 많은 이들은 심각한 빚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성인이었을 때 제 스테이크 회장님은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소유한 재산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자네는 부자인 거라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11조를 내고 저축을 하십시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저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값비싼 장난감을 살 때 그와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청년 성인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빚을 지고는 결국 생각보다 빚이 무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찾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을 구하십시오. 분명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겠지만 이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교육은 더 좋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해줄 것입니다. 평생 학습의 길로 들어서게 해줄 것입니다. 무지와 오류에 맞서 싸울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 지식은 암흑과 불안과 의심을 없애주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으면 좋음이니라. 교육은 결혼을 포함한 여러분들 앞에 놓인 미래에 대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결혼으로 이끄는 길은 우리가 데이트라고 부르는 영역을 지납니다. 데이트는 더욱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데이트할 때에는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가능한 경우에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배우십시오. 서로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계명, 구주, 신권, 성전, 부모됨, 교회 부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혹은 어떻게 성공과 실패에 반응하며 분노를 절제하고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상대는 타인을 무너뜨립니까? 혹은 고양시킵니까? 그 혹은 그녀의 태도나 언어, 행동이 여러분들이 매일 봐도 좋을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도 완벽함을 지니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올바른 결혼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또한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대 내내 단지 즐기기 위해 데이트를 함으로써 다른 흥미 또는 활동 때문에 결혼을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데이트와 결혼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와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상이 건전하고 매력적이며 정직하고 행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 미혼이라면 인내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아시며 그분께서 헌신하는 충실함 덕에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십시오. 이 생 혹은 장차올 세상에서 그분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교회 회원 한 분은 최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자녀들은 돈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키웠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신앙의 위축증이라 부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힘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매일 행사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도록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 부름 외에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구주의 예를 따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눈앞에 놓인 선택에 관한 진지한 질문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제 청년 성인 시기에 저는 제 부모님과 충실하고 제가 신뢰하는 조언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신권 지도자였고 다른 분은 제 가능성을 믿고 계신 스승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언을 원한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게. 마음에 오직 여러분들의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선택하여 조언자로서 삼으시길 권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경우를 주의하십시오.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자 한다면 손을 옆으로 뻗지 말고 위로 뻗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위로 손을 뻗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an change your life. Because of the Savior's atoning sacrifice for you, 구주의 속죄 희생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그를 위해 필요한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and you have strong testimonies. If you are obedient and you can follow the Spirit that guides you. Recently, 최근 영화 제작자인 한 청년 성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세대, 즉 희망이나 기쁨, 성취를 찾고는 있지만 이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세대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많은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과 선택, 그리고 상황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기적은 성경의 간단한 한 구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들도 그처럼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도록 권해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저희는 자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평의회를 엽니다. 가족 평의회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개인 평의회라 부르는 것을 열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더욱 강화시켜야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강화할 수 있을까? 앞으로 1년 후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자 하는가? 2년 후에는 그 목표에 대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성신의 위로하는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저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구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주의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장 높은 본향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Elder Hales. You're remarkable. 헤일스 장로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또 그 새로운 12사도 정원의 회원과 또 그분들의 아내분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사야는 구주의 속죄에 관해 예언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위대한 후기의 시연은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고대 및 현대의 경전은 모두 그가 그들을 구속하였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업어주었고 그들을 안고 다녔느니라 라고 간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송가는 우리에게 구조자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간청합니다. 짊어지다, 감당하다, 안고 다니다, 구조해내다. 이 말들은 메시아를 묘사하는 강력하고도 희망찬 말들입니다. 또한 이 단어들에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그러나 주님의 손길 없이는 도달할 수 없을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리라는 도움과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짐과 고난, 노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대가를 치르시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들어올려 주시고 힘이 다했을 때 우리를 안고 나아가시고 안식처가 아득히 멀어 보일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구조해 주시는 그분의 사명을 매우 적절히 묘사해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시며 내가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내게 들림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또한 이 짊어지다, 감당하다, 안고 다니다, 들어올리다, 수고하다, 구조해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 또 하나의 크나큰 노고의 장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속죄를 행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단에서 전에도 언급했던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사랑도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근접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구주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이해시키고자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잊으시리라는 생각은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임을 이사야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중 가장 고무적인 말은 바로 그 충실함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네 어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자녀를 도와 함께 그들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출생 전까지 우리를 몸 안에 품고 다니고 또 평생을 품어주시는 그 보살핌은 참으로 엄청난 위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예외의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어머니는 직관적 본능적으로 이것이 가장 숭고한 형태의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깨달음은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 감당하기 벅찬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훌륭한 젊은 어머니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기에 그렇게 자유의 커다란 부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바쳐 책임과 약점, 근심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몇 번이고 그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아이가 생겼으니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신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조차 못할 경험부터 숭고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를 수없이 넘나드는 동안 그런 사랑이 힘을 발휘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의 마지막 자녀까지 무사히 구원받는 걸 보고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이 지속될 것을 압니다. 이 격조 높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며 목격한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새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는 교훈적인 것으로 어머니들이 쏟는 노력이 전부 훌륭한 결실을 맺지는 못함을, 그리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저의 사랑하는 50년지기 친구는 한때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던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했으나 무엇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프,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머니를 뵐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네. 어머니는 복음과 자식이 전부였어. 내가 내 어머니를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그래서 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려. 저는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친구를 그의 어머니가 사랑의 팔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교해 봅시다. 예수 또한 세상의 죄를 지셔서 지치고 피곤하여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의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구주와 그분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듯 우리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 선교 임지로 갔으나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 연관된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조기 귀환을 선택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합당했지만 신앙은 위험해져 있었고 정신적인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졌으며 영적인 고통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이 상하여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절망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과 스테이크 회장님, 감독님이 그를 찾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고 도움을 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영적인 고통은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분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 많은 아버지도 온 영혼을 다해 아들을 도왔으나 고된 직장 환경 때문에 그 영적인 고통이 짓누르는 길고도 어두운 밤은 주로 이 청년과 그의 어머니 둘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을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함께 치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은 청년의 것이었으나 때로는 어머니도 겪어야 했던 그 괴로움과 또한 대부분은 어머니의 것이었으나 때론 청년도 겪어야 했던
그 끝없는 두려움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교회와 그리고 특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영속적인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족이라는 두 요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다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또 울고 금식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래전에 9달을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절망의 황량한 벌판을 헤어나도록 돕는 그 수고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친구들,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은 결의로 끈질기게 간구한 이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본향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지는 않음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했음을 압니다. 또한 이 아들의 성적 성향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듯 기적처럼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그의 마음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성전 추천서를 받았고 새벽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부름을 아주 훌륭하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자발적인 요청과 교회의 큰 도움을 통해 그는 주님을 위한 봉사를 마치고자 다시 선교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보여준 그 용기와 고결함과 결의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큰 빚을 졌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장 큰 빚을 진 분은 바로 그 인생의 메시아가 되어준, 그를 품어주고 안고 다니며 수고하여 도와주고 구조해준 두 존재, 즉 그의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굳건하고 늘 구원의 손길이 되며 정말로 성자와도 같은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3주 전 멕시코시티 성전 재헌납 때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참석했을 때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리사 터틀 피퍼가 그 영감 어린 헌납 모임에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서 있기가 다소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장애가 심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도라를 지탱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도라의 오른손을 잡고서 제약에 묶여 있지만 영원히 귀한 이 하나님의 딸이 오직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신음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며 하얀 손수건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느라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osanna. Hosanna to God and the Lamb.
to all of our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곳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자녀의 인격 형성을 돕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브와 사라, 리브가, 라헬, 나사렛의 마리아,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속의 어머니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화평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산의 구원자들이시며 여러분이 따르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보다 더 큰 경의를 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사회자와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서 날따라를 함께 부르고 그 이후에는 70인 정원의 브래들리 디 포스 장로님과 휴고 몬토야 장로님, 번 피 스탠트 장로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자 인도에 따라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날따라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5th.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Thank you to this beautiful choir. 훌륭한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교회와 또한 초등의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우리 자녀의 힘과 시간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만 오늘날의 세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생각을 두고 싸웁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자 많은 유명 인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가족을 세상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매사가 그 결과에 좌우됩니다. 교회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노래를 부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줍소서. 러셀 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지금 시작하여 앞으로 의식적인 양육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받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경전을 통해 조언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도울 방법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몰몬경에서 구주께서는 니파인에게 나타나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후 부모들에게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라는 말은 영어로 behold, 즉 바라보고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에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녀의 신성한 잠재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의 자녀와 손자녀를 바라볼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녀가 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속해서 개종하도록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구주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인 개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갈릴리 해변 근방에 모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우 예수께서는 씨앗을 심는 이야기,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부모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단지 듣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마음에 있는 진리들을 없애도록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도와 개종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한다면 한낮의 열기 속에서 이생이 험난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들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진화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자녀는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에게 꼭 망가진 레코드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빠 레코드가 뭐예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이기에 앞서 실제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부모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움의 과정을 진전시키면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합니다. 헬런 켈러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해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그녀는 맹인이자 청각 장애인이었기에 어둡고도 적막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헬런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과 소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무렵 그녀는 헬런을 바깥에 있는 물펌프로 데리고 갔습니다. 헬런의 한 손에 물이 나오는 곳에 대고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헬런의 다른 손에 WATER, 즉 물이라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다시 썼습니다. WATER. 헬런은 선생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진녘까지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몇 달이 채 못 되어 헬렌은 600개의 단어를 배웠으며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계속 노력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으며 헬렌의 선생님은 기적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독신성인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다른 훌륭한 교사가 맺은 또 하나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특별한 화요일 저녁,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멕시코시티 출신의 파블로라는 청년을 접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간증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에 관해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합당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실은 그 대답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저는 이 형제는 내가 무엇을 묻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을 다시 하여 제가 뜻하는 바를 그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또 완전히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제가 파블로, 형제님이 주 앞에 이처럼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준 분이 누구죠? 라고 묻자 그는 제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라고 제가 말하자 파블로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저를 곁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파블로, 나도 9살이었던 적이 있단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닥칠 거야.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부적절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어. 아마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다. 자, 이런 일이나 다른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기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마. 그러면 형제님이 10살이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설물과 저속한 농담에 대해 경고하셨죠. 11살 때는요? 라고 묻자 중독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주셨고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상기시켜 주셨죠. 해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쳐 아들이 단지 듣기만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배운다는 사실을 파블로의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파블로의 선교사 추천서를 보내며 그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파블로의 아버지가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파블로는 어떤 아버지가 될까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파블로와의 경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저는 저의 4딸이 모두 성장했고 또 당시 9명의 손자녀가 가까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애석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파블로의 아버지가 파블로를 도왔던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걸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영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은 때는 없느니라. 저는 곧바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에 일찍 도착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아내 셰럴에게 자녀 모두에게 전화해서 꼭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이 있으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다급한 채 모습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큰딸과 사이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와 나도 너희 나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싶구나. 우리는 식구가 몇 안 되는 31살 된 부부였지. 너희가 앞으로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재정난이나 건강 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겠고 신앙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그냥 삶이 힘겨울 때도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말해다오.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마. 자, 너희 생활에 매번 참견할 생각은 없다만 하지만 언제나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단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 전에 파블로라라는 청년과 했던 접견에 대해 알려주고 싶구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이자 어린 손자녀가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기회를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싶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제 가족이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을 확립하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더욱 의미 있는 방법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다음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오 시간이여, 오 시간이여, 그때로 보내다오. 단 하루라도 어린아이가 되게 해다오.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제 이것만은 압니다. 가족은 영원하므로 우리의 자녀가 길을 찾게 도와주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지상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있는 곳에 나도 있었나니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기에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uring the course of life, we are tested.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 의지를 행사하고 서로를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멋지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언젠가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의 마음과 소망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시련과 유혹에 부딪힙니다. 때로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넘어선다면 우리에게 힘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홀로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엘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책임은 교회 부름이나 각종 임무, 친구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부모, 배우자, 가족 구성원의 신성한 의무이기에 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기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짐을 가볍게 할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구주께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희생을 요구하며 특히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은 처음에 오리를 가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라는 말의 의미를 할 때,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의 이름을 찾고 준비할 때, 색인 작업하는 것을 도울 때, 성전 봉사자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 오리를 가는 것입니다. 지역 70인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제가 관리하던 지역의 한 스테이크는 성전 방문을 위한 대규모 당일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다니던 성전은 작았으며 불행히도 12시간이 걸려 성전에 갔을 때는 하루 수용 정원이 초과돼 일부 회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그 스테이크를 방문했고 스테이크 회장님께 그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회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한 한 형제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걱정 마세요. 저는 주님의 집에 있었고 정원 벤치에 앉아 마음으로 의식들을 숙고했습니다. 나중에 안에 들어갈 기회가 오긴 했지만 아내와 성전 임봉을 받으려 성전에 처음 오신 다른 형제님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날 2세션에 들어갔지요.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축복하셨으니 저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 웃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으로 짐에 압도되거나 눌려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 시간에 저는 새로 부름받은 5명의 총관리 여건들과 함께 연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조조직 회장단 자매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했고 저희 새로운 부름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회중 찬송을 부를 때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나를 향해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12사도들이 앉아 계신 줄로 눈을 돌려보니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자리에서 완전히 몸을 돌려 저희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회장님은 제게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웃음은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마음에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다른 양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12제자를 부르고 성임하셨으며 그 권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부름받아 성임된 그 12제자들도 자신의 새로운 부름에 압도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얼굴빛이 저들에게 비추매. 지난 연차대회에서 즉각적이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제 짐을 가볍게 해준 것은 단 한 번의 미소였습니다. 셋,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십시오. 자신이 신권 소유자라면 하나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받은 권능을 그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거나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을 전하십시오. 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계획의 모퉁이 돌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대해 명상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이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모든 것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범법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만물 아래로도 내렸던 것 같이 높이 올랐고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하였나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기나긴 외로움이든 대적의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는 일이든 간에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네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리를 더 가십시오. 둘째,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온정을 베푸십시오. 넷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또한 살아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또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몬슨 회장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을 받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Not long ago, my wife and I decided that we should more fully experience the beauty of an area close to our home in northwest Montana. 얼마 전에 저와 아내는 북서쪽에 있는 저희 집 주변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직접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몬태나와 아이다호 사이의 멋진 옥계 산맥에 가로질렀던 옛 철길을 활용해 만든 히아와타 길을 자전거로 여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장장 20km에 달한 장대 예제는 깊은 계곡에 있는 철교와 화이트성이 산을 통과하는 길고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비해서 자전거 헬멧에 전조등을 장착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어두운 컴컴한 터널에 들어가면 아주 밝은 전조등이 필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테퍼트 터널의 바위로 된 거대한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 관리는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패인 도랑과 울퉁불퉁하고 거친 벽, 비단화 없는 어두움 등 위험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히 터널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예상대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제 전조등은 밝기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곧 어둠 속에 위력을 잃었습니다. 순간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엄습했으며 방향 감각마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안한 기분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털어놓기엔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경험 많은 사이클리스트이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중되는 혼란 속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느끼는 불편을 일행에게 고백한 후 훨씬 더 많은 전조등을 단 친구 옆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친구의 주변으로 동그랗게 밀착해서 달렸습니다. 서로의 불빛을 의지하고 또 가까이 모인 모두의 전조등의 빛이 합쳐지자 모든 터널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지난 후 신랄 같은 빛 한 줄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의 불빛과 점점 더 커져가는 빛줄기에 의지하여 저는 계속해서 힘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빛이 더 크고 환해질수록 서서히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터널이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었지만 더는 일행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더 힘차게 밟자 불안감도 가셨습니다. 아침의 장엄함과 따스함은 아직 저 앞에 있었지만 저는 이미 고요함과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험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겠으나 결국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곤 합니다. 또한 친구가 제게 어둠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힘이 주는 강력한 빛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소리 높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앙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영적인 혼란도 느낄 것입니다. 대개 그런 감정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 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심과 교만 그리고 결국에는 배도가 빛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터널에서 한 경험을 통해 저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의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 동안 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분들의 도움을 구한다면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차가운 어둠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자마자 주인 재앙난에 빠졌음을 알아채고 곧바로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구주의 권능이 그를 구하실 수 있음을 초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는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구주께서 우리 삶에 뻗으시는 손길은 신뢰하는 친구나 지도자 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주는 도움으로서 오기도 합니다. 암흑 속에서 헤맬 때 우리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빛에 잠시 의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저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한 정체모를 이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청은 무시할까요? 항상 존재했던 권위 회의주자들은 항상 향상시키기보다는 무너뜨리기를 고양시키기보다는 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전자 메시지를 통해 눈 깜짝 사이에 우리 삶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손에 우리의 영원한 복지가 좌우되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 일일까요? 진짜 의도를 숨기며 나누어 줄 어떠한 빛도 없는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실제로 우리와 대면한다면 우리의 삶에 한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이 익명의 개인들은 감시를 피해 소셜미디어를 교묘 이용함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 될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들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로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속해주는 구주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신앙을 삿도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터널에서 그랬듯 의심이 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척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누구인가 힘을 주던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빛은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기엔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영감받은 교회 지도자와 부모님, 신뢰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확신을 얻도록 언제든지 도울 것이며 우리가 그 확신으로 신앙의 시험에 강인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에게 내재된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타인의 빛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친구 옆에서 계속 페달을 밟으며 안전하게 물속에 있으면서 언젠가 터널의 야무이 거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한 것은 빛을 발견하여 스스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리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 즉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어둠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우리가 그러한 영의 영향력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냥 노력을 관두는 게 더 편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디터 F. 우드로프 회장님은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 와대 청년은 최근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결성입니다. 의심이나 질문에 봉착할 때면 우리는 과거의 삶의 가슴에 스며들었던 영적 축복과 느낌을 기억하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친숙한 산성과 전해주는 이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지난 날에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의심치 않나니 과거의 영적인 영험들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비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한다면 빛을 향한 우리의 탐구는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현대의 경전에는 빛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저희가 빛을 계속해서 배달을 밟듯이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터널 끝의 빛처럼 그분의 영향력은 자신감의 결이 평안을 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셋째, 빛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짙고 험하며 힘겨운 어둠은 없습니다. 최근에 닐 앨런더슨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의로운 이들 위해 그에 대항하는 영적인 힘이 증가합니다. 세상이 영적인 안전지대에서 벗어날수록 주께서 그분을 찾는 이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며 더욱 큰 확신과 승인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서 영적 방향성에 대한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구실 것입니다. 성신에서는 마치 황혼이 짙어질수록 대조되어 더 밝아지는 빛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향하는 비난이나 변화나 변덕에 휩쓸려 가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심을 넘어선 믿음을 선택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에 대항할 약속된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선지자의 공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여 생활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We are grateful for all who have 감사합니다. spoken to us this afternoon. 이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음악을 제공해 주신 이 아름다운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몰몬 태보네클 합창단 방송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요일 오전 모임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70인 정원회의 제임스 B. 마르티노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 사랑 느껴요를 부르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가지이코 야마시타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며 이를 알리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선교사들과 만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후 저희 형제들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생들은 모두 기쁘게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일기는 했지만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해보라는 과제는 받아들여 실천해 보았으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모로나이의 약속이 틀림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복음의 참됨에 관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을 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고자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의문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답을 찾고 도움을 얻도록 이끌어줄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의 영은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상태에 따라 옵니다. 저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예로 레이멘과 레미에는 니파이처럼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친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며 불평했습니다. 레이멘과 레미엘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의 선택은 비상식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신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선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재산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며 고초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배 만드는 일을 돕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니파이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그들의 신앙이 커졌습니까? 니파이의 신앙은 굳건해졌지만 레이멘과 레뮤엘은 더 붕괴하고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고 그 목소리까지 들었으나 그 두 형제는 안타깝게도 의심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필멸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쌓고 시험받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주 우리 간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레이멘과 레미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불평을 했습니다. 노쇠판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실패하자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린 할 만큼 했어. 한때는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불평하는 태도로 돌아가 더는 기도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니파이에게 가서 그들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니파이가 주께 물어보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심이니라. 지속적으로
니파이가 형들에게 한 이 대답은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들의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려 함은 어찌미니이까?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니이까?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하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제가 아는 몇몇 귀한 선교사들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몇 가지 영적인 습관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때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귀한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만약 현재 그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조언을 기억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영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하며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구주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이멘과 레미엘을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비교해 봅시다. 두 무리의 청년들 모두 의로운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회개하라는 천사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겪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선교 사업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천 명이 주님의 길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선교 사업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일을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께 내 고난을 인내로서 견디라 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들 모사이의 아들들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의심하고 투덜거리는 대신 신앙과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으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고 의문도 느끼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하루 일과의 일부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계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더욱 민감해지게 합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기도와 금식을 함께하면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입니다. 순종과 경전 연구, 기도, 금식을 포함한 개인적인 복음 습관은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습관이 부족한 것이 레이멘과 레뮤엘이 불평과 의심의 유혹에 취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의심이 자라나며 시련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느낀다면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복음으로부터 돌아섰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면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평강을 말하신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만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부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이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후 마침내 저는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교사님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며 물어보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교사였던 그분은 자신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그분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몰몬경이 참된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의문들이 저희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응답들을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몰몬경이 제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고 이해의 덕을 밝혀주었으며 진실로 저의 영혼을 크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경전에서 말한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물론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은 저를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며 신앙을 강화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니파이와 모사이의 아들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 안에서 행하여 응답을 받고 더욱 충실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레이멘과 레미엘이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끔은 보람된 일을 했을지라도 신앙이 없는 행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영감 어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이 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죽음과 죄의 짐을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필면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이 두 문제를 상쇄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죄 외에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전에서 속죄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구주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 죄로 고난을 당하신 내용을 다룹니다. 엘만은 몰몬경에 기록된 설교에서 이런 필수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엘만은 또한 경전을 통해 구주께서 당신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도 몸소 겪으셨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엘만은 구주의 속죄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속죄하시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죄책감과 슬픔, 고통과 굴욕, 모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 등을 누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왜 지상에서 이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엘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예컨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구주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도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더욱 강해지도록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상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겪으셨기에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위안이나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고난, 심적인 고통, 유혹, 그리고 괴로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자진해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때문에 구주의 속죄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권능, 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권능이 그분에게 부여됩니다. 엘마서 7장에 나오는 엘마의 가르침이 다른 어느 구절보다 속죄의 이 필수적인 권능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르침은 그 외에도 경전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역 초기에 당신께서는 비탄에 잠긴 자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사람들의 병, 즉 연약함을 고치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몰몬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지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속죄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지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우실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주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이나 인내심을 주시어 그 연약함을 견디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전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경험하고 겪으신 지상에서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고통과 환난과 연약함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외에도 지상 생활은 고난과 심적인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상이나 그 밖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책임이나 가족관계 또는 직업에서 실패도 겪습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배우자나 자녀가 거부하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적인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특히 심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영원 찬송가에는 이 참된 확신이 담긴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고치지 못하는 고통은 세상에 없다네. 우리를 고치는 것은 구주와 그분의 속죄입니다. 특히 또래들은 행복한 관계 속에서 활동에 참여하는데 정작 자신은 고의로 배제되는 것 같이 느낄 때
그 거절당하는 기분은 10대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민족 또는 인종적인 편견은 청소년과 성인에게 또 다른 거절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인생에는 실직이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지상생활의 일부로서 뒤따르는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도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울증은 고통을 주거나 영속적인 장애가 됩니다. 다른 괴로운 고난으로는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구주께서도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속죄를 통해 이를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세적 또는 영적인 삶에 중독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장애는 없습니다. 외설물 또는 약물 중독과 같은 것들은 죄가 되는 행동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만 죄를 회개해도 중독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초래하는 이런 중독 역시 구주에게서 오는 단단한 힘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수감된 사람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온 한 편지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다음과 같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이곳 복도를 거니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곳 형무소 담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시인이자 우리 친구인 에머 루테인의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현재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노랫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맞고 분노나 악의로 마음 아플 때 어디서 내 영혼 찾을까? 언제 어디서 고통이 자라? 과연 어디로 뛰어가려나? 어디서 내 번민 잠재우려나? 그 누가 알 수 있나? 오직 주님뿐.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엘마는 구주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모든 필멸의 인간, 즉 속죄를 통해 부활의 실제를 누리게 될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자격을 얻은 택함받은 종들일까요? 경전에서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주가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가르침이 언급된 그 백성의 의미는 암몬이 가르쳤던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백성의 의미와 가장 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느니라. 이는 또한 천사들이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주께서 그분 당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구주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축복을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내렸다고 밝히셨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내렸던 그분은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낮추셨기에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또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위치에 그분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기에 신앙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저는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압니다. 구주의 속죄는 보편적인 부활을 통한 불멸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침례를 통해 죄에서 깨끗하게 될 기회를 줍니다. 구주의 속죄는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그분께 우리를 치유하고 지상생활의 짐을 짊어질 힘을 달라고 간구할 기회를 줍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고뇌를 아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쳐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는 치유와 강화하는 권능은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간증하며 또 구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언젠가는 지상의 이러한 모든 짐이 사라지고 더는 고통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주의 속죄에 있는 희망과 힘을 깨닫기를, 즉 불멸에 대한 확신, 영생에 참여할 기회, 그리고 간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Our dear listening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저희의 큰 당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특히 저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모임에 일부러 참여하고 또 새로운 사도분들의 부름을 지지를 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힘과 은혜가 당신의 모든 사도분들과 선지자분들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업을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분들의 사랑과 훌륭한 모범과 그분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분의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과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함께 일하고 이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계속해서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제185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여원들과 교회 본부 여원들이 말씀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리버턴 스테이크의 연합초등회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